히브리서 2장 9절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인해서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행복을 하지 못하고 만족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천사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보다가 천사가 훨씬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보다가 내 성공이 훨씬 나았다는 것이죠. 예수보다는 돈이, 권력이 훨씬 나았다는 것이죠.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가 뭔 필요해요? 예수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떠나고 천사 숭배, 또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천사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 구원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큰 구원이죠, 그것이. 천국을 가게 할 수 있는 것. 그 천국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멀어만 보입니다. 그러니 희박하니까 눈에 우선 보이는 이 작은 구원에 사람들이 눈길을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핍박받는 거, 이거를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이걸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결 안 되니까, 아이고, 천사나 더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천사는 인간을 도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9절 말씀에, 천사는 인간을 위해 고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있습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당장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삽니다. 가정집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벌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지요. 요즘은 가정에 살기 위해서 맞벌이가 거의 다 하잖아요. 맞벌이 때문에 이 가정이 거의 다 깨어져 갑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해도 거의 지금 별거 상대죠. 거의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정말로 남편을, 아내를 막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 당신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말 사람들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이야. 열려났어. 예, 그죠. 말씀을 깨달으니, 기도에 늘 심취해 사니, 마음에 녹아서 남편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으로 내 육화 안 되면, 기도로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안 되면 남편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먹고 사는 음식을 준비도 해야 되죠. 또 누구한테 청소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마다 청소 안 해놓으면 인상부터 찌그러 됩니다. 예. 하여튼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고난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걸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개역성에 보면 이 복을, 지금 개정 개역성에는 복에만 생각하는데 전에는 행복에 관한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건 행복이잖아요. 마음의 만족,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 이게 행복입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집 방문 장아놓지요. 거실문 장아놓지요. 대문 장아놓지요. 그것도 모자라가 또 비밀문 뭐 해놓지요. 돈 많은 사람 불행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4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고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안 한다는 겁니다. 천사는 잠시 우리를 도와줄 뿐이지. 그죠?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도 천사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체로, 인성 자체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할 때는 천사가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고난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면요. 잠시 동안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요 잠시 동안 하고 이게 7절과 9절에 잠시 다른 위치에다가 삽입을 해놔가지고 이 7절보다가 9절에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성육신 사건 이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신이 인간되는 거, 그것도 어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신이 어른 모습에서 뿅 해가 그냥 어른이 아니고 완전 인간이에요. 어린애로. 이게 말이 됩니까? 벌거벗이 상상돼요. 우리도 남한테 이게 몸 다 보이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완전 벌거벗은, 그것도 최고의 가난한 집에, 그것도 태어날 때에 말구이에 냄새나는 거, 가장 천한 곳이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 천사는 고난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말미암아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말미암아 두 번. 이것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이건 기본은 아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행복.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사로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낙심을 자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늘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나무 교회 운전해 가시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예수님 아무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 보면 야,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가지고 빨리 건물을 또 세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상가가 또 상처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저보고 말하면 왜 교회가 왜 부흥 안 되나, 또 이 말을 들으면 또 상처받고 왜 그랬지? 이랬답니다. 불쌍하죠. 제가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별로인 것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늘 짜증내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전능자이심으로 고난 안 받으시고도 인류를 충분하게 구원시키고 또 행복하게 해주실 텐데,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또 매맞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보면요, 9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지지난주에 불렀던 거,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주님의 쓴 잔, 그 고통, 그 고난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참 행복, 참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돈, 이걸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쓴 잔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쓴 잔을, 고난을, 고통을, 죽음을 맛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천사는 인간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일컬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고리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아들들 중에 포함됩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천사는 우리가 작은 구원에 있어서 어려움 당할 때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는 영원한 영광에, 곧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이시고.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섬기지요. 거기서 이제 큰딸 얻고, 둘째 딸 얻고, 또 셋째 처, 넷째 처 이렇게 얻고, 많은 또 재산을 이끌고 가지요.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불안했답니다. 걱정합니다. 20년 동안에는 그래도 하늘을 찾고 아버지 이삭이 하늘을 찾고 부르면서 그대로 어려움 많았죠. 그대로 인내하고 잘 지내는데 20년 지내고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얼마나 겁을 먹고 두려워해가지고 겁을 떨 때에 창세기 32장 1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네. 하나님 군대.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 라반이 예전에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 아내들에게도 말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이제 네가 원래 왔던 곳에 돌아가라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불안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군대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 군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천사가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시지만 이 천사는 고난받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도 문들아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136번인가 보면. 영원한 하늘 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지, 예수를 버리고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영원한 문에 들어갈 때까지 참고 지내야 되죠.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다, 정말 티켓은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붙잡고 믿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천국갈 때까지, 그죠?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까지, 아니면 우리 육신이 영원한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문에 들 때까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하늘나무교회에서 재미없고 지겹고 인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재밌고 즐거운 교회 있으면 그 교회를 가시라고. 저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 있으면 저주받으라면 저는 그런 말 한 말도 안 했습니다. 오실 분 오십시오. 가실 분은 가십시오. 그럽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내 말대로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교회는 많습니다. 많습니다.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에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목사에 가십시오. 주의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가장해서 성령처럼 역사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정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도 고침받고 예언도 나타나고 존재들이 예언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갖추고 영권을 준비 안 하면 분별하기 어려워요. 지금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그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지금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여기 가면 옳은 말씀 있을까? 저기 가면 영혼의 만족이 있을까? 왔다 갔다. 이 젊은 청년들이 가라하여 쓰러지리라.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가나안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 그게 더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가긴 가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봐야 되죠. 연구해야 되죠. 알았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 10절 하반절로 오면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느냐.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동안 또 아는 것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 있으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 이사야서 54장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고난 받아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난 받도록 하늘에서 막 땅으로 쫓아보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우리 인간관계는 순종은 순종. 다른 길이 없어요. 어느 이제 다른 종파에서는 그 원죄를 부인한다 그래요. 원죄설. 이슬람에서는 원죄를 부인한다 그래요. 우리는 원죄를 인정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죄인 됐습니까? 순종 안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느냐? 순종.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거죠. 그 천사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문에 들어가기도 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장, 그래서 1장, 2장 전체에서 천사와 예수님에 비교돼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창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 땅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보다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순종함으로 잘 인내하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무에 올라오는 모든 분들 한 영혼도 믿음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